한 가지 때문에 전체가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한 개 때문에 다 흔들리지 맙시다. 네, 3부 예배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때문에 전체가 흔들리는 사람. 오늘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 중심이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전체가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의외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긍정의 요인이 아니라 긍정의 요인이 많아서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부정의 요인 하나 때문에 인생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오늘 나온 이 한 사람이 청년으로 나옵니다. 청년. 이 청년이 누가복음에는 큰 부자로 나옵니다. 큰 부자. 큰 부자 정도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겠죠, 그죠? 청년이.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올 때 계명을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나왔지만, 예수님이 그 중심 하나를 툭 건드려 버리니까 근심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정말 완벽했지 않습니까? 근데 꺾여버렸죠. 한 가지 잘못하는 것 때문에 통째로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있잖아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그랬거든요. 근데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자기는 한 가지로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재물이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냥 한 가지. 이게 재물이 수천억이 있어도 그냥 한 가지야. 이해되시겠어요? 우리는 그것이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같잖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볼 때는 그냥 한 가지예요. 그냥 한 가지. 예수님 관점을 잘 봐야 됩니다. 그게요, 1000이 되든 10,000이 되든 간에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그냥 한 가지 태도라는 거예요. 그거 아직까지 네가 해결 안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하나 때문에 통째로 흔들려 버립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고, 우리가 어떤 우상을 떠받들고 허상 속에 사는지 주님 너무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게 뭔지 압니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개. 아주 확신했는데 주님이 그냥 툭 던진 말에 통째로 흔들려서 근심하고 뒤돌아가죠. 사람들은 주로 자기 잘난 맛에 많이 살아가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하는 거, 있는 거,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많은 거, 이런 것들 가지고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자기 잘하는 것으로 자기를 긍정하고 만족하는데, 부자 청년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뭐죠? 그것이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로 자기 인생을 결정지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관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 다 잘했어요. 모세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밟죠. 왜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성질 내면서 지팡이 들고 바위에 쳤어요. 물 나왔어요. 물 나왔는데 하나님, 여러분, 모세의 그 태도, 그 한 번의 그 태도를 가지고, 야,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너무 잔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너무 잔혹하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이 한 가지 태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같았으면 우리는 천국도 못 들어갈 판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 거 보면은 천국 가겠어요? 사모님 천국 가겠어요? 했는 거 보면 우리 못 가잖아요. 목사님 나도 천국 못 가요. 그런 거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100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여러분, 우리가 그 한 가지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사람은요, 그 한 가지에 전체 걸어버려요. 하나님 이거 너무 잘 알더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전체 걸어버리는 거죠. 오늘 등장인물인 이 청년도 다 잘했습니다. 자신감, 패기 막 넘쳐요. 자신감, 패기 넘치고, 게다가 이 청년은 여러분, 청년인데 관리이고 또 부자예요. 청년이면 결혼했는가요? 안 했는가요? 결혼 안 했죠. 그죠? 결혼도 안 했는데 부자예요. 와, 관리예요. 이거 결혼도 안 하고 관리 됐으니까 장난 아닌 거죠. 이 총각이. 너무 여러분 대단한 청년 아닙니까? 아주 드문 일이죠. 요즘 말로 여러분 청년 신화를 이룬 사람인 겁니다. 청년 신화. 원래 여러분 젊어서 부자 되는 건 인생의 불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소년 등과를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중년 상처 하면 안 된대요. 인생의 불행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남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중년 상처. 중년 내 나이 때에 여자를 잃는 거예요.
그러면 중년 상처는 안 되고 뭐 남편은 줘도 되나? 그것도 안 되지 물론. 여자는 혼자 더 잘 사는 것 같아. 하면 안 되는데 노년무죄, 노년무죄 아니고 노년무전, 노년에 돈 없는 거 이건 정말 힘든 거래요. 하여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여러분 소년 등과를 한 거예요. 젊었을 때 성공한 거예요. 와 대박이죠.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거의 그렇게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성공, 부자 엄청 되고 우리 안에 뭐 그럴 사람 잘 있습니까? 이 특이한 케이스인 겁니다. 그죠? 여하튼간에 젊어서 부자가 되면 여러분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젊어서는 부자 되거나 그래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이 시대에 이 청년이 관리였고 이 정도 큰 부자 있으면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안다. 누구쯤 되는 거예요? 뭐 이건희야. 이건희. 그냥 동네에서 이건희. 그쯤 되는 거예요. 이 집 가면은 동네마다 김부잣집 이렇게 다 그런 집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박지숙 권사님 여러분 이 부잣집 딸이었어요. 네. 동네 유지 딸. 다 아는 집. 그런 집 사람이었어요. 와, 이 소문 났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여러분 관심이 뭐예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는 질문에 관심이 뭐죠? 영생이에요. 영생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부자고 출세했는데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뒤집어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 여러분 잘 나가는 인생들이 여러분 내 잘 나가고 팔자 편한데 영적인 거 관심 갖고 내 영생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건희도 여러분 그 영생에 대한 관심 가졌잖아요. 이건희 아버지 이병철이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질문 몇 시까지 이렇게 어떤 신부하고 했는데 천국에 어떻게 가냐 이 본문 가지고 있잖아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관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관심만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그 영생을 원했던 사람인 겁니다. 이 정도면 완전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말하니까 계명 이야기하니까 어릴 적부터 다 지켰대요. 여러분 이거 진짜 다 지킨 겁니다. 진짜 다 지켰기 때문에 이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퍼펙트하죠. 완전하죠.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대가 여러분 17절 한번 봐봐요. 이야, 대박이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죠? 꿇어 앉아. 달려와서 꿇어 앉았대요. 그러면서 선한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도도해야 되는데 착하죠? 겸손하죠? 무릎 꿇죠? 경배하는 자세, 엎드리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로 예수님께 오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면 이런 사람 보기 힘들어요. 2년 전이나 3년 전이었나 이 앞에 늘 여러분 차량이 많이 막히고 하니까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사건에 한 번씩 개입된 적이 있어요. 교통 정리하러 항상 내려가기 때문에 오다가 막히면 차에서 내려가지고 제가 교통정리 다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아줌마가 옆에 벤츠가 불법 주차를 해놨어요. 불법 주차했는데 양쪽 다 대놓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벤츠를 긁어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지. 차는 막히고 내가 중재하러 내려갔어요. 나갔는데 내가 그랬어요. 기분 나쁜 소리를 제가 좀 하기는 했죠. 여기 되면 불법이 아니냐고. 가라는 사람은 가는 문제지만 차를 왜 이거 되냐고. 그런 식으로는 안 했어요. 여기 되면 불법인데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당신 뭐냐고. 젊은 놈이 내보다 어린 것이 내 동생 같았으면 죽였어 내가.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찍소리 안 하고 그냥 겸손하게 공손하게 한 대 맞을 것 같아가지고 꼬리 내리고 그랬는데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줌마가 차가 붙어버렸는 거예요. 근데 차를 빼야 될 거 아니야. 이래저래 하려고 그랬는데 아줌마 소리 지르는 거야. 소리 지르면서 진짜 싸가지 없는 못된 말 했어요. 이거 얼마인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무식한 놈. 진짜 방망이 있었으면 뒤통수 때려버리고 싶었어요. 내가 참 기가 막히죠. 거기에 자기 애기 데리고 그 와이프는 뒤에 앉아 있는 거야. 그 꼴을 본 거지. 무식한 놈, 기본도 안 낸 놈, 교만한 놈, 돈 좀 있다고 거지같이 돈도 없는 놈이야. 내가 보니까 왜 흥분해? 끓기니까 돈 없는 것들은 끓기면 흥분해요. 저는 끓여도 흥분 안 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없어가지고. 뺑반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본 적 있습니까? 뺑반. 거기 보면 조정석이라는 이 영화 배우 나오죠. 그죠? 그래, 나쁜 놈으로 나오는데 스포츠카 타고 가다가 옆에 스포츠카 타고 가는 애인끼리 둘이서 이렇게 하는데 스포츠카 타고 가다가 실랑이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조정석이 보니까 웃기거든. 엄청 부자야. 웃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막 신랑이를 이렇게 뭐 이렇게 눈치 주고 받으면서 옆에 여자도 있고 이러니까 남자가 힘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정석이 혼자 타고 있고. 문 내렸는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지. 내가 조정석이 보니까 가짜 내가지고 내려가지고 차에서 내립니다. 신호 대기 딱 내리네. 딱 내려가지고 스포츠가 비싼 거예요. 외제차. 그러니까 뭐 페라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나 보셨어요? 보기는 보셨어요? 그런 차야. 내려가지고 어떡합니까? 뒤에 가더니 트렁크 열더니 빠루인가 쇠몽둥이 있죠. 빠루가 뭔 줄 압니까? 긴 거, 이래 지팡이처럼 생겼는데 큰 대못 뽑는 거야. 그거 같아서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걸 여러분 뒤에서 딱 가지고 나오니까 옆에서 놀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뭐 자기 때리려나 그런 생각했는데 딱 들고 와가지고는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놈을 들고 자기 차를 다 때려버려요. 지 차는 더 비싼 차인데. 자기 차를 다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씩 보고 몰고 가버려요. 뭐죠? 돈도 없는 게 까불고 있다는 거지. 니는 할 수 있어, 이 자식아.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지 차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지 차를. 별거 없는 게 뭐 스포츠카 몰고 다니면서 힘주지 마라, 이 자식아. 이 말이에요. 이 정도 아니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정도 안 되면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청년 보십시오. 이 정도 되는데 예수님께 무릎 꿇잖아. 사람들이 좀 있다면 도도하고 뭐 잘난 척하고 지 잘난 줄 알고 다 그래요. 다 그래. 젊은 것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대학 다니고 젊을 때도 여러분 온갖 도도함으로 살아갑니다. 어땠어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라는 건 어릴 적부터 태생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그래요.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고. 뭐 얼마나 뭐 우리가 뭐 거룩하고 선합니까? 안 되는 거죠. 여튼 간에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겸손하고 영적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다행이고요. 그렇죠? 뭐 주일날 교회 올 때 뭐 계속 소령 집사 차 못 타고 와요. 뭐 저거 타고 와요? 저거 카니발 타고 오죠. 카니발. 뭐 카니발 뭐 페라리도 아니고 뭐 벤츠도 아니고 그렇죠? 다 똑같은 거예요. 국산차는 다 똑같아요. 예. 막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왔는데 막 진짜 뭐 비싼 차 타고 와가지고 막 멋진 옷을 입고 뭐 옷 뭐 있어요? 구찌, 알마니 이런 정장 입고 넥타이 한 개 뭐 70만 원짜리 넥타이 하고 구두 하나 막 200만 원짜리 신고 막 시계 막 뭐 비싼 시계 태그 호이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남자들 좋아하는 거 시계 한 개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하다못해 그 뭐예요? 그 가짜 그 뭐예요? 남자들 좋아하는 시계 롤렉스 뭐 이런 거. 신재승 목사님 오리지널 롤렉스가 있거든요. 잘났다 그러니. 네, 그거 팔아먹자, 내가. 막 이렇게 확 하고, 막, 그죠? 막, 우리 요즘 같은 날, 막 스카프, 뭐, 이현정 권사님 스카프하고 왔는데, 그죠? 막 그런 거 뭐야, 베르사체 이런 스카프 이런 거, 비싼 거 막 하고, 딱 들어가지고, 무릎 꿇고 쭉 눈물 뚝뚝 흘려. 이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나온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21절을 보면 여러분 주님이 그를 사랑했대요. 와, 그를 보고 사랑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된지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왔어. 그렇게 사랑한 청년을 예수님이 툭 건드려 버립니다. 뭐가 부족한지 그 한 가지를 탁 건드려 버려요. 그러니까 통째로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왜 신앙의 발전이 없는 줄 아십니까? 맨날 하는 것만 해석을 해요. 안 한 거, 못 한 거, 손대지 않았는 거 그거 해야 되는데 첫날 만날 여러분 그거 안 건드리고 맨날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맨날 했던 거 그거만 해. 내 안에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건드려져야 되는 거 그거 안 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취약점 있죠. 각자 다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거 건드리고 극복해야 돼요. 딴짓 암만 잘해도 여러분 그거 안 건드리면 다 깨집니다. 다 깨져요. 그게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걸 건드리는데 오늘 첫 번째 뭘 어떻게 건드리시냐면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관점부터 건드립니다. 관점. 이 청년은 다 잘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하나 있었다는 걸 주님이 아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잘되고 다 가졌고 다 완전한데 공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물가 여인의 남편 5이나 있었는데도 지금 있는 남편이 네 남편 아니다 그러잖아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사람 속에 있는 목마름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못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채워져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눈은 봐도 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배부르지 않아요. 배부르지 않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이 청년에게 공허한 갈망이 뭐였습니까? 질문을 보면 알죠. 영생이 그에게 해결이 안 됐어요. 다 됐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두렵고 공허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질문 보면 이 청년의 관점이 뭐죠? 영생을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렇게 부른 이유가 뭐예요? 선한 선생님, 선을, 관점이 그런 거야. 이 사람 이 정도 되면 이분만큼 선한 사람이 없는데 이분에게는 뭔가 답이 나올 것 같고 자기도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영생을 얻는데 그 뭔가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이게 오류. 영생의 근거를 자기에게서 찾으니 하면 할수록 공허하고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해서 물으러 왔죠. 물으러 왔고, 이 선한 선생님 정도가 나에게 예를 들어서, 그죠? 제발 너 정도면 됐다라는 소리를 해주면 좋은 거야. 그 소리 딱 해주면은 여러분 안심하면 좋겠는데, 그걸 자신만만하게 물으러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야, 니 뭐 계명 지켰냐? 그러니까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점이니까 예수님이 그러냐? 그러면 그 관점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질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딱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뒤통수 딱 때려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 청년의 관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오류를 건드린 거죠. 그럼 사는 말이 뭐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해버리죠. 이건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 질문이 적어도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만 선하고 자기는 선하지 않고 자기는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시죠? 그죠? 그 이야기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다 해가지고 툭 건드려 막막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선한데 왜 너한테 선하다 그러냐? 네가 생각하는 수준, 네가 생각하는 기준 정도로 하나님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네가 지금 선을 논하냐? 네가 지금 선으로 접근하냐? 무엇을 행하여 선을 행하여? 무엇을 행하여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행하여 뭔가를 얻기를 원하니? 네 관점이 그거니? 여러분, 요즘으로 따지면 뭡니까? 공로주의 아닙니까? 윤리와 공로주의. 이것으로 영생을 접근하죠. 관점이 뭐예요? 수준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수준을 우리를 다룰 때 뭘로 다루죠? 수준으로 다룹니까? 아니죠. 신분으로 다루죠. 그리고 죄를 다룰 때는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다룹니다. 상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상태가 죄인으로 이미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수준이 누가 더 낫냐, 더 못하냐, 이 부분들 아예 접근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죄를 많이 짓든 적게 짓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오염된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 상태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온 인류를 여러분 죄의 상태로 몰아갑니다. 죄의 상태로 몰아갑니다.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도 계속해서 부자 청년의 관점으로 자꾸 우리도 넘어가죠. 부자 청년의 갈등 구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뭐 3부 예배 나오시긴 하셨지만 예배에 나올 때 당당하게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죄 짓고 나올 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잘 살고 나올 때입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잘 살고 나올 때 좀 당당하죠? 맞죠? 그죠? 맞죠? 그 예배의 근거가 뭡니까? 예배의 근거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근거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이 영생론에 빠져가지고 이 윤리의식에 빠져가지고 공로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좀 더 살면 좀 더 당당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아시는 게 뭔 줄 압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내 상태가 죄인의 상태라는 거 그거 노출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붙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아서 잘 나오고 못 살아서 못 나오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마귀 생각. 예수님의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일절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착하게 살면 사랑하죠. 아유 애썼네, 착하네, 사랑하죠. 그러나 붙들 때는 뭐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붙드는 거죠.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몰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온 인류가 죄에 빠졌고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만한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엎어지도록 만들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죠. 최고의 긍휼과 최고의 사랑은 여전히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죠, 여러분. 이것 외에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살 수가 없어요. 평생을 살아가도 여러분 우리가 뭐 힘있게 살고 능력 있게 살고 뭔가를 해놓고 뭔가를 이루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박수를 받고 뭘 해도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전히 only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과 그 은총, 그 은혜, 그것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열어주는 거죠. 이 청년이 여러분 다 지켰다고 하는 계명, 사실은 준 이유가 뭐예요? 율법과 계명을 준 이유는 물론 선을 악을 향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율법으로는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청년이 잘 지켰지만 지키려고 할수록 지키기 힘들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산상수목은 알지 않습니까? 간음하는 자들마다, 간음이 누가 간음하는 거예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거래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확장해가지고 인간을 죄로 몰아갑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이 여러분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율법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결국은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버리고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 앞에 어떻게 하라? 주 앞에 설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나와라, 나오지 마라? 인간은 당당하게 나오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거 붙들어라. 그게 뭐다? 예수 십자가라는 거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관점 속에 들어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 보십시오. 엎드리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엎드리는 관점이 다르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엎드립니까? 예수님께 구원을 입었던 사람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해요? 긍휼을 구하지 않아요. 뭐예요? 질문해요. 질문. 지난주 설교했죠. 질문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제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써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뭐 질문하는 사람들, 질문 사람들 있죠. 이게요, 상당히 겸손한 것 같은데, 이게요, 내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 인간들 안에 오만이 가득해요. 질문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은 주님이 우리한테 질문할 때 대답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죠. 근데 막 질문 막 해요. 질문하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프리카 가라, 할 수 있어요. 집 다 팔고 가라, 지금 그거 요구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함부로 질문한 거예요, 지금. 오늘 주님이 여러분 그래서 답을 던져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와, 진짜 예수님 진짜 완전한 분이십니다. 머리 굴려가면서 던지는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머리 굴려가면서 접근하는데 예수님 그냥 그 속속들이 알고 어떡합니까? 그냥 충격에 빠뜨려 버립니다. 네가 질문했네? 질문 좋아. 답해줄게. 있는 거 다 팔아서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 쫓아.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에 못 다가섭니다. 수준으로는 선을 아무리 행하더라도 여러분 다가설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여러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나는 죽을 죄인인 겁니다. 우리는 사실 청년의 이 10분의 1도 쫓아가기 힘든 존재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이게 나아요. 이게 낫습니다. 이 청년만큼 못 사는데 우리 스타일이 낫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나아요. 이게 나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리비리하게 인생 살다가 일주일 여러분 좀 엉망으로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판 깔고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낫다 안 낫다? 이게 낫다. 나와가지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것보다 주님 나는 뭐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인간이고 결심해도 안 되는 인간이고 아시지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교회 안 나오려고 나 억지로 나왔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나아요. 이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관점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모습이 이러니까 십자가로 덮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당당하게 나오고 못 살면 못 나오고 이런 거 말고요. 이 부자 청년의 관점을 하나님 흔들어 놓으시고 은혜의 관점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진짜 필요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왜 공허할까요? 왜 불안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관점에 다가서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제발 내가 선택한 길을 맞다 해주세요 하고 왔지만 주님께서는 이 청년의 상태를 툭 건드리시고 그 청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관점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 관점이 여러분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선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관점으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주님은 관점을 넘어서 실제를 건드려버려요. 관점을 넘어서 가지고 여러분 청년의 관점을 건드리신 이후에 하는 게 뭐냐면 실제를 건드려요. 사람들은 관점을 건드릴 때는 잘 놀라지 않습니다. 아멘도 잘해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잘해요.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관점 아닙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관점 건드리고 주님 사랑하고 우상 깨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상 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해요? 아멘. 뭐 이런 거 아멘 잘하잖아요. 그죠? 아멘 잘해요. 근데 실제를 건드리면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해야지. 헌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교사하세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주님 관점만 건드리지 않고 실제를 건드립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합시다. 있는 거 다 팔아라. 주님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경험하고 부활 경험하고 성령 경험하니까 어떡합니까? 다 팔아버리죠. 실제가 뒤집어졌어요. 실제가. 관점만 바뀐 게 아니고 실제가 바뀌었다고요. 이 실제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실제를 건드립니다. 안 건드릴 것 같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계속 외면 회피하는 거죠. 회피. 여러분 직면해야 되는 회피하는 사람이면 결코 신앙적 발전이 없고 변화가 아니라고 축복해서 제외됩니다. 회피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게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계속 주님께서 건드리시는 거죠. 그죠? 헌금 드립시다. 아멘. 11조 해라.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는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실제가 건드려져야 신앙이죠. 신앙은 관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래? 이삭 바쳐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드러나게 하는 거죠. 실제가 건드려질 때 진짜 수준이 나타나고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를 건드려서 여러분 이 청년들 흔들어 버립니다. 포괄적으로 던지는 것들 아멘 잘하는데 구체적으로 툭 던져버리는 것들은 아멘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체적인 것을 원하세요. 구체적인 거 디테일하게 건드립니다. 그래서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갔더라. 이 청년이 무슨 생각했죠? 예수님은 그걸 하나로 봤잖아요. 그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해가지고 재물을 다 팔아 그랬는데 이 청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이 한 가지로 툭 던졌는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가지고 그 재물을 다 카운트하는 거야. 재물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카운트되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실제가 너무 많아. 실제가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걸 단순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모든 것들 한 가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이 열리지 않고 이 실제적인 어떤 관점들이 내게 적용되지 않으면 고민해지는 거죠. 뭘 해라 이러면 또 계속 카운트하는 거야. 이거 저거 카운트하는 거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안 건드려져요. 여러분 이 청년 돈 때문에 슬퍼하고 돈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영생 때문에 고민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생을 고민하기는 하죠. 근데 돈 붙들고 고민하는 거예요. 돈 붙들고 이거 다 붙들고 돈 때문에 고민하는 실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실체가 건드려질 때 정말 힘들어합니다. 자신이 제일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그래서 자기 실체가 노출될 때입니다. 다 가면 쓰고 살거든요. 다윗이 바세바 범하고 남편 여러분 충신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서 결국은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다윗이 여러분 율법을 모르고 아멘하지 못해서 이런 짓 했나요? 율법 잘 알았습니다. 그 짓 해놓고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러분 예화를 들잖아요. 비유를 하잖아요. 한 동대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부자는 여러분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행인이 왔어요. 행인이 집으로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 짐승 때려잡아가지고 대접하지 않고 이 가난한 집 암양 때려잡아가지고 빼뜨려가지고 때려잡아가지고 여러분 사람 대접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그 다윗이 흥분하죠. 흥분해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사람 마땅히 죽을 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양은 뼈들었기 때문에 4배를 율법을 하면 4배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당신이야, 이렇게 말해버리죠. 당신이야. 다윗이 율법 몰랐나요? 4배 갚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다 알았죠. 그거 모르고 했습니까? 보십시오. 그 짓 했는 다른 사람 예화를 들으니까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죽어야 된다니까,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도 자기가 그 나쁜 짓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관점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 관점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해 헌신합시다. 아멘. 충성합시다. 아멘. 다 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아리까리하죠, 그죠? 아멘. 아멘 해요. 예배당 와가지고 묻어가지고 아멘 하고 그냥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면서 아멘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청년회 때 여러분 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디테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헌신할 줄 모르면 여러분 청년 때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나이 드셔가지고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청년 때 여러분 인생의 뼈대를 만들 때 뼈대를 절대 뼈대를 형성할 때인데 이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관념만 붙들고 늘어진 청년들 쓸데없습니다. 관념만 붙들고 실제가 없고 움직임이 없고 구체적으로 바꿀 줄 모르는 청년들은 삶은 한계입니다. 한계. 이거 배워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이중적으로 된 겁니다. 실제가 없었어요. 관념만 아멘하고 실제가 안 되었던 거죠. 그의 청년 때 젊었을 때 그랬냐? 안 그랬어요. 젊었을 때 여러분 그런 아주 구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그 관점이 여러분 율법에만 놓여있지 않았는가? 왜 이렇게 되었죠? 배부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배부르니까 부자 되니까 왕궁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삶의 밑바닥 안 보는 거죠. 밑바닥. 자기의 부하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왕의 전쟁 때 왕궁에 들르워가지고 대낮에 자빠져 자다가 밤에 일어나고 설치고 있고 여러분 현장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신앙의 여러분 관념. 한국 기독교 한계가 뭡니까? 관념적이라는 관념적. 아멘 했는데 나쁜 짓 다 하고 아멘 했는데 여러분 이중적이에요. 교회 안에 통하면 세상에도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도 통하지 않는 교회 안에 통하는 희한한 것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체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완전 박제된 기독교. 이렇게 되어지다가 여러분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관점만 건드리지 않고 뭘 건드립니까? 구체적인 실제를 건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잘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요. 잘못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주님 그래서 그거 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요. 한 번도 이 청년에게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 잘 없어요. 잘 없는데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서 따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기 때문에. 당시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적 관점 속에서. 부자가 근데 못 간다 그러는 게 제자들이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놀랐대요. 다 놀라 뒤집어진 거예요. 상식 다 깨져버린 거죠. 고정관념 다 깨진 거예요. 이게 그들이 만든 우상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기 좋다 그 이야기 하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교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부자가 못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은 더 못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들 안에 있는 이 관점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27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대요. 그들이 그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이 영생에 대한 것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믿으면 아멘. 왜 주님이 이렇게 몰아가느냐? 결국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영생의 길이 주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대신에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상이 깨지는 겁니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우상은 다 실제적인 것과 관련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실제적인 그 필요 때문에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의 필요, 나의 탐욕을 실제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복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유지하고 내 삶을 유지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근거와 힘이 되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모으고 힘써서 그걸 기대고 거기에 의탁하는 거죠. 믿음의 또 다른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우리의 탐욕이 형상화된 거라고 이야기했죠. 탐욕이 여러분 형상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다른 신들을 막 만들어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채웁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거 싫어하죠. 이거를 깨뜨려야 됩니다. 진주장사가 좋은 값진 진주 하나 발견했을 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런 속성입니다. 오늘 그거 가르치는 거 있는 거 다 팔아서 천국을 살아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들, 네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하나도 소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팔아서 진주장사가 귀중한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 판 것처럼 천국은 영생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돈으로 간다 뭐 안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 있게 질문했다가 다 흔들려 넘어졌죠.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뭔지 압니다. 청년처럼 돈으로 우리를 다 흔들지는 않죠. 그죠? 우리는 뭐 돈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릴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죠? 이 청년에게는 여러분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흔드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돈이 탐욕이고 우상인 사람은 돈 건드려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사람들 다 갖다 바쳤는데 반 숨겼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들은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툭 건드려 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 버린 거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아까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훔치고 속여서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돈 문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단절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유대 사회 속에서 단절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와서 잔치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랬을 때 하는 게 뭡니까? 돈이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다 반을 나눠주겠다고 시키지 않았어요. 반 나누겠다고 4배, 내가 혹시나 이 사람은 경건하게 했던 사람이야. 혹시나 내가 빼앗거나 잘못 받아먹은 것이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돈 문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른 거 건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이 사람은 돈 문제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거 터치하니까 다른 이 돈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우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잘 못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 우상이 여러분 자녀였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하갈라 태어나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계속 이게 우상이었습니다. 자식이 우상인 거죠. 여러분 저는 건강이 우상입니다. 건강. 우상은 아닙니다. 이제 좀 초월을 했기 때문에 뭐 가끔씩 떨리기는 한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떤 거죠? 몸 건강하면 뭐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 안 하고 뭐 할 사람이가? 맨날 여자 쫓아다니고 바람 피고 뭐 이상한 짓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 잘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릴 만한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는데 하나님 그거 터치합니다. 그거 한 가지 터치합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돌아갈래요? 주님을 쫓을래요? 그거 한 가지.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 부자가 재물이 많음으로 그랬는 것처럼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가지로 보는데 그 한 가지 안에 수천 가지 이야기가 있고 수백 가지가 걸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건드리는 거죠. 평생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가시 주는 겁니다. 열등감 이런 것 있는 사람들 우상이죠. 뭘 만들어요? 제가 아는 분은 박사학위가 몇 개, 박사가 몇 개야. 그거 왜 하는지 몰라. 박사. 목사, 박사 몇 개가 뭐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내 자존심을 여러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지켜내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로 여러분, 버틸 만한 것. 사람마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주님 그거 건드립니다.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 권력 건드려버려요. 여러분 주님이 늘 우리 건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건드려요. 건들면 흔들리면 그게 우상입니다. 돈 있으면 교만했다가 돈 없으면 흔들리고 자식 때문에 흥분했다가 자식 때문에 분노하고 내 새끼 누가 조금만 여러분 싫어하면 빽빽거리고 내 새끼 건들지도 못하게 만들고 다 우상이에요. 그러놓고 만족 안 되면 집에 가서 개패듯이 패고 이 부모가 이런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우상덩거리는지 모르는 겁니다. 친구 관계가 깨졌는데 시금전폐하고 과도하게 슬퍼하고 그러는 거죠. 애인하고 헤어졌는데 약 먹고 죽겠다 그러고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저주하고 분노하고 밤마다 인형 만들고 바늘로 지르고 다 우상이에요. 우상. 정치 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네 편 내 편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무슨 이상 인형 갖고 와가지고 저주의 말을 쓰고 종교예요. 종교. 우상이 우상. 다 우상이에요. 좌우, 태극기 들면은 이상한 놈들이고, 촛불 들면은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거 모르면, 그 관점 없으면 여러분 똑같이 쓸려다녀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뭐가 안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상처지고 얼룩지고 어려워지면 잠수 타고 다 우상입니다. 다른 거 붙들어서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슬퍼하고 과도하게 기뻐하고 다 우상입니다. 쉽게 흥분했다가 쉽게 슬퍼하고 우상 붙든 거지 뭐. 거기에 뭐 관심 걸고 거기에 마음 건 거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자식 보면은 뭐 실망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중간을 잘 잡는 거예요. 지지난주 아내가 강의했을 때 여러분 바담바담했던 사람 들었죠, 그죠? 그거예요, 그거. 적당한 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적당한 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 여러분 적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당히 믿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앞에 쏠릴 수도 있는 거예요. 과도한 나의 애착 앞에 적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적당. 이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 치우치는 거죠. 있을 때는 흥분했다고 없을 때는 끝장나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흥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붙들고 좋아하고 좋아했다가 잃어버리면 슬퍼하고 이런 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거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이걸 여러분 찾아내어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주님께 갖다 바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해 가지고 쓰니까 우상되어지고 흔들리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버려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의 용도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지. 네가 아무리 바르고 선해도 네가 쌓아놓은 그 재물, 그게 네가 건강하게 모았을지라도 여러분 건강하게 모으면 다 지 돈입니까? 아니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금돈도 여호와고 다 하나님 거지. 내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지. 우리가 그 관점이 열려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그 거대한 것들을 가지고 바르고 건강하게 잘 돈을 모았어요.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미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위에 헌신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우상이다.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처분하지 못하는 게 뭐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돈이든 인간이든 관계든 뭐든 간에 여러분 실제를 건드시는 주님.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실제에 뭐를 건드리십니까? 그 실제를 건드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하겠습니다 함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근심하고 뒤돌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가난한 것을 팔고 있는 것을 팔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팔고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하는 사람입니까? 우상이 제거되어져야 주를 쫓습니다. 우상이 깨어져야 정말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